그러니까 나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이게 생각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들어서 해봐. 또 누구를 들어서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내가 미리 가보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생각도 못한 것들을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복으로 그걸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수진이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죠. 내가 또 이걸 왜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복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물리치지. 나고 힘들어, 돈 들어, 아니면 뭐 여건이 아직 부족해, 뭐 이런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들을 그냥 내가 물리쳐 버림으로 그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네 생각과 네 이론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그거를 이제 분별하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가 없다고? 근심이 없단 말이야. 그림자가 없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하고 쫓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서 간증을 들어보면서 결론은 이제 중문학과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너 중국어 공부 많이 했지? 그거 한번 시험해봐. 가지고 이 중국으로 이렇게 그동안 배운 것들을 그 나라에 가가지고 시각을 넓히고 지경을 넓혔다고 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면서 그동안에 내 짜여진 생각을 깨부시고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진이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런 일을 열어주셨고 또 그러면서 그 지경을 넓히는 그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앞으로 수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이런 대학교에 들어가고 중문학과를 하고 그러면서 중문학교 하는 과정에 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과정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가서 그동안 배운 이 중국말을 써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회에 직접 들어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생활해 보게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밑바닥을 까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깨달은 대로 그렇게 시각을 더 넓혀서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 중국이 AI, 로봇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실용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뉴스 유튜브 보면 그냥 뭐 로봇이 사람 같아. 그냥 막 발차기도 하고 막 덤블링도 하고 뭐 직권도 하고 그런데 막 야, 이게 중국에서 이게 가능하나? 이게 진짜로 이게 맞나? 이게 지금 이 뭐 동영상 이게 이렇게 딥해서 만든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 뭐 사람 체온하고 똑같고 뭐 그런다 그래. 그냥 피부도 똑같고. 야,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나? 벌써 이렇게 발전했나? 그럼 우리나라를 따라잡았네,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주 이 AI,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과학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는 최첨단의 지금 중국이 되고, 그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지금 미국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중국에게 아주 급격하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지금 막 밀어붙여 버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산업 전반에 깔아버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빠르겠지 그게. 그러면서 그 발전하는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게 그건 뭐냐? 벌써 시각을 넓혀주는 거지. 첨단 그 과학의 현장에서 보고 왔다고 하는 거. 참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들어서 나를 쓰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면서 생각을 넓히고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봅시다. 16절에서 26절까지.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26절의 결론을 딱 얘기했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게 뭐예요? 어떤 삶이에요, 이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지. 그게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의 아주 이 극치가 바로 뭐냐? 헛된 영광이. 영광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다? 헛된 영광이다. 이제. 그거를 위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망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6절에 그다음에 17절에 이 애매한 게 바로 여기에다. 육체의 욕심과 그다음에 성령의 이 소욕, 이 부분에서의 갈등이 우리의 신앙.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지금 올려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말씀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기 19절만 20절 21절 이 부분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내용,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놓쳐 말씀을 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신령함으로 살아라 이 말.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쫓지 말아라.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속에서의 내면의 상황이란 말이지. 이 육체의 욕심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또. 근데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망치는 게 바로 신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제는 너희는 뭘로만 살으라 그래 25절에 성령으로만 살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냥 뭐라고 했어요?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답이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뭐하러 살아라? 성령으로만 살아라 이거죠. 그래야지만이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육체를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한 건 뭐예요? 육체를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소욕도 이룰 수 있어.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어.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육체의 소욕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 육체의 소욕에 묶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서 뭘 얻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세상에서는 자유를 몰라. 여기에서 묶여버려. 그래서 종 노릇하는 거라.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잖아. 그 피조물들이 어떻대? 종 노릇하고 있대. 종 노릇. 그게 바로 육체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 속에 묶여서 그 안에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전체이기 때문에. 육체만이 나의 모든 이게 이 자기의 모든 욕심과 소망과 기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 영광을 쫓는 것만 말이지.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건데 성경은 26절에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그러니까 영광은 영광이에요. 영광은 영광인데 헛된 영광이에요. 실체가 없는 거지. 그걸 보러 또 다른 말로 뭐라면 파랑새라 그러는 거예요. 잡았는데 보니까 뭐였어? 없어. 그러니까 뭐해 또? 바로 또 저쪽에 있어. 그러니까 또 잡으러 가. 가보니까 또 없어. 그게 헛된 영광을 쫓는 우리 육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답이 있어.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 그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영광이 육체로는 자유케 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도 이루어지긴 하는데 거기에 노예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이방인의 기도가 바로 육체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걸 구체적으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지. 누구 기도라고?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너희들이 기도할 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체의 욕심도 하나님이 뭐한다?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유하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나한테 필요 없는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의 자유.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는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서 해방.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삶. 이걸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돼. 그걸 보러 뭐라 그런다? 증인이라 그런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얘기는 말씀을 받는다라고 보면 돼요. 다른 의미도 거기에 첨가되지만 다른 의미보다는 더 강력한 것은 말씀이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아니 사마리아가 아니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쓰인 거예요. 앞으로 뭘 할지 몰라. 놀라운 일을 해 주실 수도 있어. 생각지 못한 일들을 행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건 다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뭘로 들었었다? 증인으로 들었었다. 이게 자유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주는 거지. 우리 이런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때가 안 되면 내 후손 때까지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후손을 통해서.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뭘로 살자? 성령을 쫓아서 살자. 성령으로 쫓아 살아가는 삶은 이 형태의 어떤 기존적인 묶여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삶은 자고 일어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다 짜여있지 보면 각자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거고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은 또 다른 일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럴 때는 높고 담대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여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짜여 있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 삶의 형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외회로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응? 거기에 또 순응하는 거지. 그게 성령의 삶이라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지? 바람 따라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유롭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묶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 내가 거기에 올라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바람을 홀씨 그 민들레 씨가 이렇게 탁 하늘을 날아갈 때 뭘 타고 가요? 바람 부는 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바람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는 게 성령이라는 거지. 아멘. 예. 자, 우리가 이런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광이다, 영광. 그 영광을 받는 삶. 그래서 영광을 또 되돌려서 갚는 삶.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한 번 더 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로마서 8장. 자, 19절, 20절, 21절. 이 말씀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지금 저들은 모르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한다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영광, 헛된 영광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자유가 있다. 아멘. 자, 영광의 자유를 얻으려면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게 17절이란 말이야. 17절. 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영광을 뭐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근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한테? 여기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을 받으려면? 자녀. 자녀이면 후사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이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다. 상속자다. 근데 누구와 함께? 너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 자칭 신이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인데 지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동심이요. 한 마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뭐하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뭘 받으라?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바로 뭐냐? 18절에 장차 영광. 자, 시작. 심각한데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받아라. 그게 바로 뭐다? 영광 받아야 된다. 그 얘기. 그런데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다. 이게. 그러니까 쉽다 이 말이 한마디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그 성령의 도움으로 받는 고난이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고난 받으셨단 말이에요. 도움으로.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 고난을 성령을 통해서 받는데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혹이라도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 고난을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 되고 있다? 영광 받는 자리에 서고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면 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봤지만 계시록의 그 땅에서 환난 받았던 자들이 그 안에서 벗어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금은 보화가 되어서 나온 자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지켰으므로 환난 때 하나님께서 무한도 또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때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가 아니고 똑같이 환난을 받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이겨낸 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같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금같은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더러운 것들을 싹 빼버린 그 순수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을 딱 이렇게 그 환난 가운데서 딱 건져내서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로.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으로, 젊은 사람은 작년은 작년대로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차이는 달라. 믿지 않는 피조물이나 믿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하고는 벌써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감사로 받으면 돼. 주님께 맡기고 나는 감사로 받으면 돼. 그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내면 그게 바로 나에게는 고난하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복주기 원하고, 그러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런 가문의 복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수준이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를 주님도 또한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생각 이론을 내어놓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십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오매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시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낙으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오매 또 말씀을 쫓아서 살 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에 놀라우신 증인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시고 또 부하게 하시고 걱정은 빼버린다고 했사오니 삶 가운데서도 부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는 삶을 이루어 더욱더 반석 위에 좋은 터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